우리를 지키시고 또 풍성하게 회복시키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주라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 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한 주간 동안 또 그동안의 세상 속에서 세상의 그 어떤 원리 분위기 가운데 사시다가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아마 조금 평안하게 들려지시지 않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든지 주시는 거, 이거 참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기분을 좋게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지금 내게 있는 것을 주라, 그것도 다 주라. 이거 어떻게 하란 말씀인가? 나는 받으러 왔는데 주님은 다 주라고.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 마음에 넣어 이렇게 받아들여지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말씀은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좀 곤란하지 않는가, 다 주면 나는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아예 이 말씀은 오늘 내가 들을 말씀이 아니구나 넘어가고 다음에 다른 말씀을 내가 한번 기대해야 되겠다, 이런 혹시 생각을 갖는 분들도 계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런고 하면 이거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생각이 왜곡되어 있다. 돈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장 잘못된 생각이 바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내 것이라고, 내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것, 성경은 그것을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름으로 된 집, 땅, 차, 또 무슨 통장, 이런 것들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 아니,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내 것이지 왜 내 것이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이름으로, 여러분 이름으로 되어 있어도 그게 여러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오해를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안 주려고 합니다. 내가 꼭 쥐고 이거 내가 지켜내야 된다, 이거 내가 지켜야 내가 산다 라고 말. 왜? 이거 지키면 내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여행할 건 여행하고, 먹을 거 다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먹고 입고 사는 것, 이거 얼마나 할 수가 있습니까? 설날 연휴 때 이런 맛있는 거 많이 드셨습니까? 저도 평소에 먹지 못하던 꽃감도 먹고 맛있는 거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맛있어도 꽃감 3개 이상 저는 못 먹겠습니다. 한 통이 있어도 다 한계가 있습니다. 한 번에 할 수. 여행도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 오래 못 다닙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꾸 쌓으려고 합니다. 더 내가 해보겠다고. 그 쌓다가 은행에 쌓아놨다가 쓰지도 못하고 불행하게 죽는 모습을 우리는 주위에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시편 24편에 보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의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우리에게 속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물질, 돈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잠시 우리의 생명이 이 땅 위에 있는 동안, 우리가 기거하는 동안에 맡겨주신,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청지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맡겨주신 것을 그렇게 결산할 날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맡겨주신 분의 뜻에 맞도록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맡겨주신 분의 그 뜻, 그 책임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회사 근무하는 사원이 여러분 그 회사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쫓겨날 수가 있습니다.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원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인의 계획대로 그대로 그냥 관리할 뿐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맡았습니다. 그 맡은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하라고 하시는 대로.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벌라고 하십니다. 얼핏 생각하면 막 물질 이거 뭐 그냥 안 벌고 안 쓰고 또는 안 가지고 나는 뭐 대충 거지처럼 살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절대 없습니다. 열심히 벌어서 많은 것을 모으라고, 그리고 그것을 더 이렇게 배가시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벌은 것을 많이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상당히 좋아합니다. 끌어모으고 쌓아놓고 하는 것은 열심히 하려고 마음도 먹어보는데 이 세 번째 것은 별로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누어 주는 것. 이게 주인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그 뜻을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어야 하는데 이 이유를 잘 모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한 청년이, 아주 모범적인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냥 온 게 아닙니다. 너무 갈급해서 찾아왔습니다. 이 청년은 굉장히 정말 대단한 청년입니다. 청년인데 착하게 살았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담배, 술도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사기 안 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예배 잘 드리고 정말 참 열심히 삶을 살아왔습니다.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야, 저런 어떻게 저렇게 살면 삶의 재미가 있나 할 정도로,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데도 재미가 있어요. 열심히 하는 재미, 옳은 길로 가는 재미, 이런 재미로 이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았는데 문제가 생겼다기보다 문제를 발견을 했어요. 뭐냐, 마음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삶을 이렇게 철저하게 살았는데 마음속에 너무 큰 갈등이에요. 영생에 대한 고민입니다. 영생. 돈도 있고 공부도 많이 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했는데 저 사람 아니면 누가 천국 가나 할 정도로 정말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모범적인데 문제는 자기가 천국에 갈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신약시대식으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열심히 살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건 맞나? 나 정말 지금 죽으면 하나님 나라 내가 갈 수 있을까? 이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게 불안한 거죠. 무섭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요, 마음에 너무 힘이 들어서 얼굴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게 수심이 가득한 얼굴이 되는 거예요. 사람과 대화해도 이게 기쁜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뭔가 걸려요. 짜증이 납니다. 힘이 듭니다.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떡합니까 이거를? 좀 떨쳐버렸으면 좋겠는데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앞에 달려 나왔습니다. 쫓아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0계명의 그 내용을 지금 인용을 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를 딱 말씀하는 순간 예수님은 이것이 가장 이 사람에게 맞는 말씀,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시는데 이 청년이 대답을 합니다. 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청년은 예수님의 이 말씀, 구원에 대해서 아주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어떤 행위로 영생이 자기가 열심히 해서 조금 더 더하면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열심히 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아직 몰랐어요.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청년은 몰랐다는 거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인용하신 십계명 후반부 지금 그대로 살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나는 다 살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부분을 인용을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십계명 10가지 중에 1에서 4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5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뭘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이거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지켰다고 하는데 이거 뭐가 잘못됐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물질을 나누어 주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는데 만족감이 없어요. 뭔가 잘못됐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거기에 만족감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이 청년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그 율법의 구절만 지켰지 그 정신을 몰랐던 것입니다. 아주 구두쇠였습니다. 성경 읽기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하고 선행도 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정말 어려서부터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게 목사가 됐잖아요. 정말 열심히 다녔습니다. 누가 가라고 해서 간 것도 아니고 제가 기뻐서 즐거워서 봉사하는 게 즐겁고 어디 가서 무엇을 하다 교회에서 연락 오면 다 팽개치고 달려가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봉사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모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동안 청년 때 이 학생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확신이 생기지가 않았어요. 그게 힘이 들었어요.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래도 이거 해도 되는가? 막 그런 생각으로 막 이게 헷갈린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이 그냥 도덕적인 삶을 내가 이거 해내야 되는, 지켜내야 되는 그게 너무 힘이 든 거죠. 사람들은 모범적으로 사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해보십시오. 아무리 헌금 많이 해보십시오. 아무리 봉사 많이 해보십시오. 그게 만족함이 없어요. 잠시 다른 사람들이 칭찬할 때 그 귀로 솔깃한 것은 있어도 이 심령 속에 만족함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세상의 것으로 되지 않는, 절대로 되지 않는 그 마음에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 청년처럼 예수님 앞으로 달려가서 쏟을 수밖에 없는 그 갈급함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채우려고 계속해서 고집을 부립니다. 나 직장 좋은 데 있으니까 괜찮다고. 나 집 좋은 집에 살고 있으니까 그거 괜찮은 것 같다고. 이런 걸 포장을 하면서 자기 내면에서 오는 계속해서 솟아나는 이 어떤 갈등의 부르짖음을 이렇게 감추려고 모른 척하고 하루하루 지나려고 합니다. 그게 참 힘듭니다. 이러면서 이 내면의 소리가 더 커지고 더 커져야 이 청년처럼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그리 해결을 받는 거죠.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청년은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이거 한 가지? 그럼 내가 지금 99%는 잘했다는 의미네 라고 들었을 수가 있습니다.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무엇입니까?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청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말은 거의 저주 같은 말로 들려질 수가 있습니다.
돈이 많았거든요. 너무 많았는데 내가 다 모았는 건데 이걸 다 팔다니 이런 말이 세상에 없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은 한 가지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게 전부입니다. 이 삶에. 이 청년이 너무 많은 돈 열심히 했거든요.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은 없었던 것입니다. 계명 다 지켰습니다. 계명은 지켰는데 정신을 몰랐습니다. 이 계명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말씀 듣기는 좀 쉽죠. 해석이. 그런데 이 청년에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론은 있는데 정신이 없다는 말.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데 그 정신이 내게서 없다는 거. 삶에서 적용이 안 된다는 거. 이 정신이 뭡니까 여러분? 정신이 뭡니까? 다른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사랑하는 거. 사랑.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해결하는 방법을 예수님께서는 다 팔아서 나누어 주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다 팔아서 나누어 줍니까? 그런 대답은 우리에게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은 이 말의 의미는 영생 얻는 거하고 천국에 가는 거하고 물질 이거 사랑하는 마음은 상극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만날 수 없는 것이라. 만약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 아직도 물질 이거 절대로 버릴 수가 없어요. 이거 있어야 사는데 이런 생각이 있으시면은 여러분 영생하고는 좀 지금 어렵습니다. 예수님 이걸 완전히 버려야 차지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애쓰고 힘써서 복 주시기를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축복을 부어주시려고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을 사용해야 됩니다.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천국 가는 길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에게 축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 서신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할 때 그 목표, 여러분 성경 공부 오늘 8관대 그하고는 내용입니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우리가 전도 여행하면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똑같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았던 것이 헌금을 거두는 것이었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 모 교회를 위해서 사방에 있는 개척 교회들 돌아다니면서 헌금을 모금해서 전달하는 이것이 선교 여행의 목적이었습니다. 헌금 거두는 것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하고 똑같은 중요도를 가지고 성경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낸다, 즐겁다, 유쾌하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할 기회 있으면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아주 약해지셨어요.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요. 사랑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인데 내라 하니까 우리의 마음은 싹 닫히는 거예요. 많이 지금 우리가 조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21절에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가지고 있는 재물 다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이 청년이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물이 너무 많았어요. 재물이 너무 많았어요. 이 많은 것을 나눠주기는 너무 아까운 것입니다. 그리고 나눠주기가 싫었다는 거예요. 왜 싫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몰랐기 때문에. 내 것을 왜 나누어 주느냐? 아니 내 것을 왜 남에게 주느냐? 그걸 못 나누어 주는 거죠. 하나님의 것임을 몰랐습니다. 영생은 얻고 싶었는데 가진 것을 내놓기는 싫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이 청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에 예수님을 한번 끼워 맞춰 보려고 했습니다. 내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을 한번 이렇게 맞추어 보자. 근데 맞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자기를 지키고 싶었는데 이게 지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떠났습니다. 슬퍼하면서 슬픈 얼굴을 가지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월간 리더의 이 편집자인 윤학 변호사의 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는데 오디오를 판매하는 분이었습니다. 고급, 최고급 오디오. 보통 사람들은 접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희귀한 제품들, 굉장히 귀가 예민하고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주 좋은 그 오디오를 찾는데 매니아층. 그래서 이런 그 기계의 값은 부르는 게 값이라는 거예요. 값이 없대요. 왜냐하면 나는 꼭 필요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걸 했었는데 이분이 자주 하는 말이 있답니다. 욕심을 내려놨다. 나 요즘 욕심 내려놨습니다. 이 말을 자주 욕심 내려놨습니다. 돈 많이 버는 사람이에요. 근데 욕심 내려놨습니다. 자꾸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옆에서 가만히 교제를 하면서 보니까 이 말이 그 말이 좀 다른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놨다 이 말을 하면 할수록 더 욕심을 가진 자기가 지금 더 채워야 되겠다 하는 그 욕심,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것을 이 말로 지금 채워가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돈에 대해서 욕심을 버린다고 하면 할수록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 욕심을 버리려고 하지 말고 더 큰 욕심을 가져보십시오. 돈보다 더 큰 가치에 욕심을 내 보십시오. 돈보다 더 큰 가치. 그렇게 되면 여기 오는 고객들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그러면 수입도 더 많아지고 거기다가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가슴이 기쁨으로 뿌듯하게 될 것입니다.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조언을 했는데 아직도 이분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글을 적었습니다. 왜 많은 사람이 땅에 있는 재물에 초점을 두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으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도, 옷도, 땅도, 오락도, 교육도, 음식도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근데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것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살 수가 있습니까? 영생을 살 수가 있습니까? 돈 많이 주면 아름다운 가정을 살 수가 있습니까? 자녀를 살 수가 있습니까? 행복을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물질을 나누어 줘야 하는가? 여러분 물질을 나누라 이러니까 얼핏 드는 생각이 그러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없이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청빈하게 살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 젊은 부자가 영생을 얻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었다. 영생의 길을 가는데 앞에 꽉 놓여 있는 그 가림막이 있었다. 그게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돈을 자기 주인으로 삼았습니다. 돈을 믿었습니다. 돈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오직 돈을 위해서. 그러니 천국에 초점을 둘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십니다.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천국과 직통 고속도로가 놓여지게 될 것이다. 자신이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다고 지옥 안 갑니다. 여러분. 물질 안 준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물질 나누어 준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에 가고 영생을 얻는 이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공로를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 물질이 이 예수님을 내 속에 받아들이는데 꽉 막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치우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 때문에 가진 것을 다 나누어 줄 때에
이것이 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시인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물질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이유에서 지금 헌금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잖아요. 헌금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의 모습이 헌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가진 것을 드릴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쓰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을 향한, 영생을 향한 문이 활짝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로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보십시오. 이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시고 이후에 다른 사람들에게 소유를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다 팔아서 나누어 준 다음에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다 나눈 다음에 먼저 소유를 나누고 그래야 예수님 따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주셨잖아요. 독생자를 주신 그분이 너희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레미야서 35장에 보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진 것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영광해 내야 할 사람들입니다. 24절 25절에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간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낙타 아시잖아요. 큽니다. 말보다도 커요. 거기다 혹이 들어있으니 이게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과장법이죠. 과장법.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들어가게 만들어야 된다는. 천국은 이제 바늘귀와 같으니까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낙타를 바늘귀에 넣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풀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죠. 귀로 들어가야 되면 낙타를 모든 물 다 빼고 누르고 해서 납작하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막 갈기 찢어서 가늘게 만들어서 실처럼 만들어야 그 바늘기로 구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 버려야 된다는, 몸집을 작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충격을 받아서 수근수근 거립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7절에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사람 못 들어갑니다.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뭘 내놓겠습니까? 저도 종종 그런 생각을 기도하다가 하나님, 제가 내놓을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사람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다는, 하나님의 열심히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읽어보면 이런 표현이 많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은 성실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낮추시고 하나님 복을 주시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실처럼 가늘게 우리를 막 그렇게 치시기도 하시고 떨어뜨리기도 하시고 환난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납작하게 다 부서뜨려서 가늘게 만들어서, 그리고 결국에는 그 바늘기로 쏙 들어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 예수님 정말로 나를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나를 나가게 하시든지 들어오게 하시든지 높이시든지 낮추시든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나를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딱 맞는, 바늘기에 딱 맞는 실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게 빨리 순종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큰 복이고 은혜이고 풍성해지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죽기 직전에 이렇게 되는 분도 많습니다. 바로 순간 뒤 내가 몰랐네, 하나님 다 맡깁니다. 그런 분들 많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참 힘든 시기를 우리가 거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돈도 못 벌고 싶어도 못 벌고, 일하고 싶어도 못하고 참 고통스럽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그 손길, 그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납작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순간인지도 모릅니다. 물질이면 다 되는 것처럼 온 세상이 그렇게 떠드는데 산처럼 쌓으려고 했는데 이거 아니구나,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주님 안 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압니다, 힘이 없습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됩니다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인정하는 것,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래서 진짜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다 버렸습니다. 배와 거물, 가족들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의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영생은 죽은 후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게 있는 모든 것, 집이고 통장이고 전이고 땅이고 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지 말라가 아닙니다. 풍성하게 주신 것을 사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도 여러 배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믿음과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풍성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는 천국을 바라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풍성한 곳입니다. 길이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 덩어리 정도가 아니라 온 땅이 다 금입니다. 문이 진주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을 믿으십니까? 이 천국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무슨 금덩어리, 돈, 재물, 거기에 정말 우리는 연연할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면 주신 만큼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이웃을 위해서 마음껏 나누어 주고 부지런히 사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천국에 초점이 아주 분명하게 맞추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하늘복을 누리고 내세의 천국을 차지하는 부자로 사는 지혜입니다. 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